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오면 아들이 와서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0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끝으로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바울이 예배소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는 우리가 많이 했지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데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권사님이 나눔을 잘 해주셨는데요. 뭔가 내가 보좌에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보좌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지만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좌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다루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말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라고 했는데 그의 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예배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예배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는데 그의 힘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예배소서 1장에 이제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지. 구해서 지도해 준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됐느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위에 앉혔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의 능력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냥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 권사님이 나눔해 주신 것처럼 보좌에 앉는 믿음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아팠는데 막 더 아파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뭐 하라고요? 그 능력을 알려고. 네가 거기 앉아있는 그 능력이 뭐냐. 너가 그 능력을 알아야 다시는 속지 않고 그 보좌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보좌에 앉아있는 그 믿음이 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아,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능력이 뭐냐. 그러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건데 벌써 예수님 안에 없으면 내 생명이 주인이 되고 있으면 그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관리가 아니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해주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보좌에 앉아있다. 그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그의 모든 통치하심 안에 내가 있다. 그의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능력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라도 하나 부족하면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게 돼서 지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내가 뭐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만물 중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만물 중에 속해 있는데 뭔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뭔가 그의 복종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도 바로 주님이신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됐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 거,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종치 않는 그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영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른 드러내서 쫓아내고 그래서 나는 자꾸 어디 있다 나는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 난 새 언약 가운데 있다.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들과 자꾸 대적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선포하는 대로 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뚝딱 믿었다 해서 믿으면 선포를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꾸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어떤 사로잡힌 것들 데서 자유함을 얻고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뭐에 대한 복종을 내가 안 하고 있는가.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주님의 뭐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 진짜 이제 우리 몸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집 예배처소에 가서 교회에 가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 이 충만함으로 저한테 채워달라고 항상 제가 가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많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나한테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성령을 마시면서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참 예배 시간이 은혜롭죠.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의 힘을 따라서 가동한다. 기동한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도 있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기운이 봄 기운이 와고 바람이 봄바람이 불고 하면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런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충만하게 있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응? 그냥 막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미 충만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충만으로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의 힘의 능력이에요. 강건하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24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의가 뭐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의,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강건해지라고, 그리스도의 의로 강건해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능히 이루실 줄 믿으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100세 자식을 낳을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큰 민족이 되게 해주려는 그 말씀 쫓아서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쫓아나가고 100살이 됐을 때 아들 하나 겨우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지금도 우리 보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는 과정에 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약속의 말씀에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 모두 다 후손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겠냐고요. 몰랐지만 이삭 하나만 낳았어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그렇게 머리가 되게 할 걸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죽여라 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 측량하는 자가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을 측량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믿음이다. 이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강력한 그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이 땅에 아니에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있거든요. 그 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는다고. 참새가 팔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키워지겠어요?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그 앞 조건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의 얘기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일찍 죽었냐? 그분은 뭐 안 믿은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믿었으면 안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겠어. 그렇죠?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는데 아까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강해지라.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네가 강해라.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지 은혜 가운데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예배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면서 여기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가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냥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영광의 풍성.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많이 아는 거겠죠. 이 풍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 헬매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은혜 또 영광의 풍성함. 그렇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지금 아비들아 아이들아 뭐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베드 창조주를 아는 것이 바로 아비의 신앙이다. 청년의 신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청년의 신앙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왜 영적 전투를 잘 못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많이 해요. 믿는다. 믿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세상의 신념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론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죠. 제가 쫙 둘러보니까 뭐만 있어요? 이 성전만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 쫙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에 거하는 거냐? 바로 그거예요. 이 생각을 해도 말씀, 저 생각을 해도 말씀, 바라봐도 말씀. 뭘 내가 생각하고 뭘 내가 판단하고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거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밖에 모르는 게 당연한데 말씀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거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신앙, 악한 자를 이겼다면 세상 것들을 더 이상은 사랑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걱정, 근심이 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 다 싸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뒤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두 단어가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라고 해도 되고 뭐 괴계라 그래도 되고 뭐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이런 짓거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뒷절에는 취하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뭘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절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나.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는 해요.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막 기도해 보니까 내가 사망 권세 이겼는지 알았는데 실상 뚜껑 까보니까 아니더라. 아는 일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시작했다면 아는 것까지도 이제 아는 것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사망을 다 이기셨는데 내가 왜 사망과 싸워야 되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은 알아야 다시는 사탄한테 안 속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혼자 지고 간 게 아니라 일부분을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네, 구레네 사람이 괜히 뚝 와가지고 갑자기 탁 등장해가지고 잠깐 지고 가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지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그렇죠? 조금은 질 일이 있다니까요. 조금은 사망을 싸워서 이겨야 다시는 사망에 내가 매이지 않고 사망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마치 사망이 진짜인 것처럼 리얼하게 사탄이 와서 진짜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사망의 이 권세를 부리는 거죠. 사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게 되면 별것도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게 엄청난 것 같은 거지. 나는 그런 싸움을 막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정말 막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믿다가 내가 못 이겨가지고 죽게 되면 나의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닌가. 사탄이 이런 생각 줘요. 근데 그럴지라도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에 순전을 지킨 이걸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붙잡은 걸로 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뭔가 내가 이런 정말 내 생명을 죽었다고 막 하고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사탄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주거든요. 네가 뭐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 극간 넘고 하다 네가 죽어봐야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다가 저렇게 바보같이 죽었다고 세상적인 방법도 많이 있는데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런 강신자 아니냐 너 때문에 혹시 예수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 아니냐 별 생각 오만 작동가지 생각을 다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순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말씀밖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단할 때 싸움이 그냥 맥없이 끝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결단이.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애쓰다만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있고자 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우리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어떠한 견고한 진의 종류가 거기 나와 있죠.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것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첫 번째가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이 이론 중에는요. 세상에서 들어온 이론이 있어요. 열이 나면 뭘 먹어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뭐냐면 이거 하나님 아는 것은요. 직접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요. 그냥 귀로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판결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게 엄청 많아요. 그게 사실 적그리스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할걸?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말씀대로 행하셨거든요. 말씀이 아닌 대로 행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사람 속에. 이런 거 먼저 다 뭐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죠. 그렇죠? 조그만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누덕 그 생각에 합리화시키기 위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생각 저 생각 받아들여서 딱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그 생각을 붙잡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 다 뭐 해야 돼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생각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라고요? 말씀만 생각해야죠.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내가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 저쩐가.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바쁜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면 이제 영적 싸움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금방 지옥 가요. 금방 생각만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지옥. 이놈의 생각 어떻게 하면 없앨까 막 생각 좀 나지 마라.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항상 예수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한 생각 올 때마다 예수피. 그럼 생각이 딱 수독돼요. 그래서 그냥 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세상이 민물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눔해 줬는데요. 정말 가래가 이목에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듯이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껌딱지처럼 딱 붙여가지고 또 다른 생각이 착착착 누덕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겹을 이루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으로 이걸 물리칠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요. 그 생각을 하나하나를 또 막 성령이 와서 그 생각 아니야 이렇게 하려. 그 아예 생각을 처음부터 말씀만 생각하면 쉬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서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복종되어질 때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늘 체크해봐야 돼요. 마음 늘 생각해봐야 돼요. 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막 그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거 가지고 회개할 때 엄청 많이 회개했는데요.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걸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하시고 사람마다 다 깨우침의 길이 다 달라요. 꼭 이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걸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제가 우리 정보사님한테 그 얘기 많이 해주는데 지적해주는데 결론 내지 말라고 맨날 결론적으로 그 말을 많이 해서 결론 내지 말라고 결론을 내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 중에 또 막 바뀌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낼 게 아니에요. 결론을 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의 잣대로 딱 고정해놨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란 말을 자꾸 내는 것도 내 생각이 강하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없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결론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결론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 생각에 그게 견고한 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 복잡하면 빨리빨리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싸워봤는데 뭔가 이렇게 복잡하면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모든 문제를 그냥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가. 생각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만큼 내 생각 속에 세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 결론 내고 싶더라고요. 저도 막 그래서 사탄이 막 내 속에서 빨리 더 결론 내 막 이러면서.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요. 자꾸 싸워서 복종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여기 지금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뭐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어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빛의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말씀과 반대되는 건 다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을 입어라. 그 얘기인데 말씀을 입다 보면 어둠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 여기 지금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씨름. 자, 씨름 우리 씨름 천하장사 뭐 씨름대회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씨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삽박 걸고 씨름하는데 씨름할 때는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버티기예요. 우리 씨름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그냥 튼튼해서 잘 버티면 아무리 막 상대 선수가 기술을 넣어도 안 넘어져요. 이 영적인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온전하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는 거야. 내가 아주 씨름이야. 근데 이 씨름은 힘이 있어야지. 힘겨루기잖아요. 그렇죠? 씨름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뭐 한판 승도 있는데 씨름은 힘겨루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씨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아주 굳건하게 막 계속 어찌 보면 이 씨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나 안 흔들려. 그러든지 말든지 나 말씀밖에 몰라. 막 계속 이러면서 나 말씀밖에 몰라. 나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너 뭐야? 막 계속 이렇게 흔들어도 안 넘어가. 저렇게 흔들어도 안 넘어가. 또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막 흔들려고 그래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떠나가는 일밖에 없죠.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지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잠자는 영혼은 안 건드려요. 잠자니까 그냥 어차피 같이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니까 깨어있는 영혼을 건드린 거예요. 못 깨어나게. 그리고 막 열심히 전투에서 이긴 사람도 못 건드려요. 또 뭐 하러 오겠어? 그렇죠? 어설픈 사람들. 좀 힘을 더 키워야 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혹시 얘가 직가 해가지고 와서 자꾸 와서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아버지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에 대해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누구 통치 받았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았다고. 또 무슨 사망의 통치를 받았다고. 육체는 사망의 통치를 받았고 영은 사탄의 통치를 받았어요. 또 혼은 각종 세상에 오는 철학이나 뭐 어떤 세상 도덕이나 교육이나 어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또 권세들도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씨름해야 되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세상을 주관하는 게 지금 그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아닌 어둠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사탄한테 처해 있다. 사탄이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문화 그런 지금 어떤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전투가 매스미디어의 전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전투가 이 세상의 각종의 어떤 이런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이 금방금방 열리면서 각종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막 매스컴으로 또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거짓 정보도 무지 많아요. 그런 거 다 보고 뭐가 옳으나 그르나 우리 하려면 시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누가 그럴듯하게 아무리 말해도 그거 볼 새가 어딨어. 말씀 행하고 말씀 아는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에는 영적 전투 더 심해요.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인 척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척하고 거짓 복음도 엄청 많이 지금 유튜브에 깔려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맞나 틀리나 이거 하세요. 저 같으면 말씀 행하는 거 하겠어요. 그냥 그걸 하세요.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게 있다면 또 성령이 보게 하세요. 또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 사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다 진짜도 아니니까 그리고요, 제가 알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모바일이나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같아도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바쁘다 막 올리고 내리고 막 해가지고 그게 다는 아니니까 물론 그쪽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부분 중에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신앙생활 하기 바빠요.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요. 해봐야 간증 올리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지금 난리죠, 그렇죠? 그래서 막 법안도 만들고 막 요새는 막 더 힘을 써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또 매이지는 마시라. 그런 것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씨름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씨름 선수가 그냥 씨름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하고 또 뭐 음식물 조절하고 막 해가지고 필요한 근육들을 막 키워서 다리 운동 엄청 할 거예요. 다리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런 일에 다 절제를 한다고. 절제를 하시는 게 첫 번째다. 씨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2, 53절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참고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세상은 다 흑암이다. 예배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하늘에 있던 악의 영이다. 악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 나에게 불순종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 누가 사탄이 와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끔 불순종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얼른 아무리 사탄이 생각을 미혹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유혹이라 그러죠. 참 괜찮은 생각 줘요. 그럴듯한 생각 주거든요. 그럴지라도 그게 말씀이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무시하고 부인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건 다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기 보면 예배소서 3장 10절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하늘의 통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고. 지혜가 그냥 이 세상 차원에서 있을 때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 올라갔을 때 그 지혜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 하늘의 약한 영들 얘기했고요. 13절에 그러므로 이 하늘의 영을 상대함으로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번에 뭐 하라고요? 취하라고. 아까 입으라 그러고 이번엔 취하라 그랬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취하란 얘기는 이것을 못 입게 하는 그 흑암이 있기 때문에 취해라. 뺏어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든가 취하는 그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선악과 지금도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할 건지 악을 행할 건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이 악한 날에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이것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아까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뭐 힘들게 이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아주 능력 있게 넉넉히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악한 날이 항상 있어요. 그 악한 날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정체를 드러내서 그 괴계를 드러내서 이기셔야지 돼요. 능히 가볍게 이기셔야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님과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지금 여기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갑옷. 이 육체가 이미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 그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우리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냥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그렇다고 감사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다고.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지 내 맘대로 감사해야지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이 막 더 화산처럼 폭발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게 못 가. 감사를 시작했다 예수 안에 있는 걸로 이제 또 옮겨가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를 또 막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세히 주의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의 뜻이 뭔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왜 감사하랬는지 내가 이해하면 감사하지 말라도 그날부터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나 이거 행하려고 그러는데 나 왜 안 되냐고.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 어떤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질문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그렇죠? 뭘 아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행하려는 사람이 질문할 수 있어요.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뭘 질문하겠어.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질문하겠어요. 그렇죠? 행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죠? 근데 왜 나는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원망불평만 날까요? 이건 뭐지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마침식 교육에 의해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맞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 그 처음 이해가 100%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행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서 하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또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또 왜죠? 왜 이건 정말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감사를 무조건 하니까 감사는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감사할까요?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게 되면 아 진짜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뭐 하라고? 질문하라. 물어봐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늘 오고 있지만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예배소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14절 18절에는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풀어가지고 설명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늦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라 추려라 했는데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내 허리 모든 사람의 힘이 허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어라. 그러니까 허리 딱 붙잡으면 못 움직인다고요. 말씀에 딱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래서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게 의라고. 그 의를 내 마음에 붙여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 뭐가 중요하냐면 평안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안해서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의 평안도 없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뭔가 평안이 깨졌다는 건 벌써 사탄이 벌써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쫓아낼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그냥 미루면은 나중에 큰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한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방패는 이렇게 손에 들고서 있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의 여기 지금 불화살. 화살은요 멀리서 쏠 수 있어요. 화살은요. 그러니까 화살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얼른 이 불화살을 막 이렇게 막 방비를 하는 거지. 믿음으로 막. 사탄이 생각 여러 가지 통해서 나한테 자꾸 화살을 쏟아거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냐. 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걸로 내 머리를 탁 어떻게 해요?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다른 생각 들어오지도 못하게.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 검이 바로 말씀이다. 이 검은요. 가까이 가서 싸울 수 있는 게 검이에요. 화살은 멀리서 탁 쏠 수 있는데 검은 가까이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목전까지 올 때 그때 검으로 붙들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한테 상을 베푸신다고. 사탄의 괴계가 다 드러나야 이 칼로 탁 찔러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건 하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서 제가 그냥 참고로만 얘기 드린 건데요. 이 전승갑주를 입고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의 힘으로 내가 강건하여졌는가. 그의 능력의 힘이 무엇인가. 나를 보좌에 앉으신 그 힘이다. 그 힘을 안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와 그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내가 복종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가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나를 거짓말했구나. 이것들이 환경으로 이렇게 나를 거짓말했구나. 이 계계를 알아야 다시는 안 속아요. 사기꾼한테 왜 사기당했냐면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니까는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뭘 거짓말하는지 알면 두 번 다시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았던 삶이 이렇게 나한테 사탄한테 속았구나. 조그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어떤 본거 이런 게 나를 속였구나. 이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거기서 건짐을 받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속고 있구나. 저 사람 본 것 때문에 속고 있구나. 저 사람 들은 것 때문에 속고 있구나. 우리가 물리쳐 줄 수가 있어요. 그 괴계를 능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악한 날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사탄의 계계를 아직 다 보지 못했다면 그 계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못 보느냐? 주의 뜻이 내가 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론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주님 물리쳐 달라고. 뭔지 내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높아진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